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이후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대 지역을 비롯하여서 이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 전역에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참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당신들도 힘들 텐데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쳐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즈음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안디옥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바울이 그 마지막 코스를 예루살렘에 들렸다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제연금을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도중에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묶일 거라는 겁니다. 잡힐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이 왜 와 있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큰 소동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장색,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던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위협을 느낀 그 은장색, 은을 다루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이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참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한 채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계획했던 그 뱃길도 택하지 못했던 것이 바울을 이렇게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귀향하는 코스를 참 여러 군데로 바꾸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밀레도에서 모여 있다가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하지 못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서울과 인천쯤 되는 겁니다. 이 서울이 에베소라면 이 인천, 우리 항구 도시가 밀레도쯤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바울을 떠나보낼 때 소동이 나서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고, 이제 지금 가면 언제 만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별의 순간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이 사도행전 20장 끝부분에 가보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이별의 순간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21장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좀 그것도 조금 이상을 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밀레도에서 떠나서 이제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항해를 했대요. 지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좀 눈에 그려지시죠? 이 구브로라는 섬이 있으면 구브로를 왼쪽에 두다는 것은 배가 구브로 밑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안디옥으로 가려면 구브로 위로 배가 가야 되는데 구브로 섬 밑으로 갔다는 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항에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아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나 잡힐 거야. 그 이후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날 때 바울이 고백하기는 성령이 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대, 환난을 당한대. 그런데 나는 거기 가는 것 꺼려하지 않을 거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에서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은 성령 다른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런 까닭입니다. 왜 같은 성령이 같은 내용으로 무언가를 감동을 주셨는데 바울의 반응과 두로 성도들의 반응이 달랐냐는 거예요. 그 두로 성도들도 분명히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계속 이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간 겁니다.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21장 10절, 12절, 12절을 보면 좀 내용이 자세하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살펴봤는데 큰 기근이 올 거야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이 띄었던 그 허리띠, 일종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묶일 거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의 내용을 본 이후에 가이사랴 성도의 반응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막은 겁니다. 그러면 두로 성도들도 이 한 문장으로 성령이 감동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다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풀어서 이해를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울이나 두로 성도나 가이사랴 성도에게 똑같이 임한 겁니다. 결박되어서 환난당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럴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무언가를 행하게 시키시거나 우리들을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들은 미리 알기보다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같은 성령이 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이 나타나요.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 안 가면 안 될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똑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같은 성령이 임하지만 이 반응이 다른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될까? 이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로 성도와 가이사랴 성도가 믿음이 약했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내용 말고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 그걸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 밀레도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이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놓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한결같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온 삶의 신앙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 1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지녔던 한결같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눈물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원문에서 보면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인내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오늘 제가 19절 앞부분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19, 20절 계속 이어보면 시험을 참고 주를 견딘 것, 인내,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을 가르친 것, 교육, 전도, 회개와 믿음의 증언,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이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결같이 보여왔던 그 겸손과 눈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환난이 내 앞길에 있을 때 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 자,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적 국가적인 배경으로 이 성경의 단어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이기도 한데 겸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말 그대로 다른 이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달라요. 제가 가진 헬라 사전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진 사전이 영어, 그다음에 독일어, 한국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 부분을 보면 이 휴밀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밀리티라는 그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후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땅. 그럼 휴밀리티라는 어떤 서양식의 겸손의 이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땅이나 흙과 같습니다. 땅처럼 흙처럼 낮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는 티끌과 먼지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뭉치셔서 경작할 수 있는 아담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서양에서 말하는 서양 개념의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흙과 먼지 같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 상태가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독일어로서는 이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독일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데무트가 겸손이라는 뜻도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진 설명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일어 후무트라는 단어 아니면 이 후무스라는 단어 또 데무트라는 단어 이 후무스라는 단어도 똑같이 먼지 같은 내가 흙 같은 내가 창조주 앞에서 날 비춰보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동양식 개념, 유교적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럼 바울에 있어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통하여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식 개념으로 겸손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를 낮춰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이게 그 이율배반이라 그러나요?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 이율배반이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하다 보면 자꾸 어쨌든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식이 생길 수 있죠.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라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진 겸손의 개념의 어떤 단점일 수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겸손은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게 되겠죠. 나를 낮춰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십자가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개념 속에, 이 성경의 개념 속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결박되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 개념으로서는 내가가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바울의 개념 속에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나는 없어져요. 오로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 또 성경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아까 그 가이사랴와 두로 지방의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승님, 우리 목사님 바울 고생할 텐데, 사람이 생각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될 때는 막고 피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울 개념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죠? 처음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내와 속 시끄러운 그 풍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실 때에 내 삶이 겸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고백드리는 게 그 내용이죠. 우리의 예배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김이 기쁨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길과 방향이 기쁨이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별설교, 오늘 사도행전 20장도 고별설교인데 바울의 유명한 고별설교가 또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근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달려감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 목적지, 가야 될 방향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에 주먹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똑같죠.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마구 달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닥칠 때에 그만두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쁨, 예배의 기쁨, 주 안에 누리는 그 평강,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적지가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환난이나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목적지만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택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겸손. 자, 두 번째 이 눈물. 이 눈물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또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즉 이 바울이 말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긍휼일 수도 있고 마땅히 가야 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어떤 작용하는 게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노래인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내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인데, 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터인데 아직은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로마서 살펴볼 때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그 서바나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가 맺히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땅끝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영광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이 눈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그 구절을 항상 쓰는데 이게 관용어 구절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사랑, 눈물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 눈물 끝에 맺혀질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실 때에도 저에게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렇고 서로를 향한 그 눈물의 씨앗으로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의 기쁨 누리심으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심으로 예수 믿어 기쁜 그 마음을 간직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 끝에 있을 눈물의 단 그 열매를 바라면서 그렇게 담대히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과 삶의 길들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